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은밀한 곳. 은밀한 곳. 두 번째, 주의 책.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15절에 은밀한 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우리는 어디에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밀한 데가 어딘지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은밀한 데는 어디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적으로 은밀한 곳은 모태입니다. 모태. 히브리어로는 니크하드라는 단어입니다. 니크하드. 모태를 의미합니다. 니크하드라는 뜻은 원래 숨겨지다 또는 덮다, 덮어놓다. 모태라는 곳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오랜 날에, 여러분들이 아직 인간이 되기 전에,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어머님의 태중 모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 세포 시절에 은밀한 곳에서 10개월 동안 차분하게 준비되었다가, 그리고 형체가 변형되었다가 오늘날의 모습에 완성된 유형으로 틀을 잡고 10개월 만에 지상에 출현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띌 수 있게 활동하게 되어진, 이른바 출생하게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작품, 은밀한 곳, 여러분의 어머님의 태중, 원래 아이가 들었었을 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에는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부터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입 과정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창조적인 생명화의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한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는 여러분의 어머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장소만 빌려주는 곳이지, 거기서 어머님이 어떠한 손길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띄는데, 그리고 변화하는데 어머님이 조금도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뇌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보존자 성령님께서 은밀한 데서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모태라는 장소를 빌려서 하나님의 창조자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없었던 공간에 우주를 만드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무의 상태 속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시고 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면서 엿새 동안의 천지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코가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입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귀가 생기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말씀하신 이빨이 생기고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생성화의 과정, 생명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천지창조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했지만 10달 동안, 10달이면은 곱하기 30일 하면은 300일 동안 공들여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정성과 지혜와 열정과 솜씨가 아주 집중적으로 응집되어 표현되고 발현되고 오늘날 형상화된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계신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출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인데, 풀어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의 역사인 과정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훈련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니크아데의 하나님, 우리를 모태 가운데서 은밀한 데서 우리를 숨겨놓고 지으신 분입니다. 원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주 백석에서부터 의정부 녹양동으로 가다 보면, 의정부 빙상경기장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을 다 쳐놨어요. 안에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양주역 주변에도 여러 산업시설과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여러 건축물 공공시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벽을 다 쳐놓은 상태 속에서 안에 어떤 것이 올라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완성되기 전에는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창조적 작품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중에서 만들어질 때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과 지혜로,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태어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길들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좀 혹독하게 광야의 길로도 이끄시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창조적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가 여기도 또한 창조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인간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갖고 거듭난 새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태어나면 뭐죠? 모태에서는 그냥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 창조적 작업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 속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이번 인생의 전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생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모태 니크아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생이라는 과정 자체가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교정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옛날 동창생들이 모르고 옛날에 고향 친구들이 모릅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이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내 내면 세계도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이것을 100%는 들여다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적인 과정 속에서 창조적 손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창조와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모태 니크하드, 숨겨진 어머님의 그 배라는 장소 안에서의 10개월이 첫 번째 니크하드 은밀한 곳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머무르고 있는 인생 전체가 바로 은밀한 곳, 인생 여정이 은밀한 곳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색깔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채색이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언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그 사람, 내가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이 과연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사람이로다. 그 멋진 사람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성서적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평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착하고 충성된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출발시키고 오늘도 창조적 과정 속에서 동행하고 계신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또 하나의 작품으로 잘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동시에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질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주의 책에 관한 것을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책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기록하시는 하나님, 책을 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20장 이후에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라는, 분명히 책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록하신 하나님이시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록하는 하나님,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 글씨를 쓰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서 하나님은 직접 글을 벽에다가 쓰시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런 이방 민족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셨을 때 참 함량 미달인 존재들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잘 살펴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겠다. 아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잠깐 땅에 주저앉으셔서 땅에다 뭘 쓰셨습니까? 글씨를 쓰셨습니다.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죄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인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 사죄 연충을, 속죄 연충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책을 지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책이란 단어가 다시 나오죠.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일부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다 기록이 되었습니까?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질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형질은 히브리어로 고렘이라고 합니다. 고렘. 이 형질은 그 앞에 15절에 나오는 형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형체, 형질, 이것은 뭐냐면 내 존재의 핵심, 내 존재의 핵심, 내 생명의 아주 본류, 본질, 이런 것들이 내 태중에서 형성되기 전에 내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알고 계셨다. 영어로 얘기하면 substance라는 단어이죠. 본질, 실체, 내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의 실체, 본질을 알고 계셨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생명이 시작되면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16절에 보면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입니까? 하루도 되기 전에, 24시간 흐르기도 전에 세포와 세포가 만난 그 순간에 내 인생과 내 존재를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되기 전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제대로 모습도 갖추기 전에, 내가 나의 실체를 갖추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 주님은 시작과 동시에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며,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며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 생명화되는 것을 보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 전체 인생 풀스토리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정한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내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기로 작정된 날들. 여러분이 몇 세까지 사실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100세까지 사시면 36,500일 이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정한 날이 될 것이고, 또 90세까지 사시면 또 25,000 날이 정한 날이 될 것이며, 80세까지 사시면 또 한 19,000날, 20,000여일이 좀 안 되는 그날이 정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인생 풀코스, 여러분에게 정한 날이 있는데 그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인생 전체 중에서 첫날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여러분의 본질과 여러분의 존재와 실체와 인생 전체를 이미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은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 무엇을 할지, 10년 후에는 무엇을 할지, 3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모태에서 첫날 막 생김과 동시에 0.0001mm도 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듯한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내 인생 전체와 나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며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도 아시고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아직 체험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은 시간과 미래적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까지, 내가 경험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 가운데 창조의 과정과 질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책,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책 하면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때 전도되어서 교회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따르고 때로는 침체 가운데서 엎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른 길, 좁고 협착하지만 의로운 길을, 좁지만 생명의 길을 따르길 주저하지 않는 그런 투혼을 가진, 영적 투혼을 가진 나에 대하여, 내 존재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응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알면서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한 날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누구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 내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사람, 뭐 박상원, 뭐 유정민, 구혜영, 손호라, 누구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순간 그 존재를 위해서 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정한 인생의 날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인생의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우리를 묵상하고 살피시고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좀 잘못할 때, 우리가 조금 지체되거나 침체되었을 때나 또는 우리가 조금 때로는 인생 속에서 방황할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결국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창조의 은혜 과정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속적으로 손길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존재, 영원히 감사할 대상, 영원히 의뢰하고 흠모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구성되고 회복되고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미래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존재로 부르시고 또 출발시키시고 동시에 변화시키시며 창조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다듬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손길과 경륜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존재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정말 크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거룩한 변화의 경험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